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에 6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루살렘 정화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정화하시겠다. 자, 예루살렘 정화 예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정화 예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순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예언으로 선포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또 종말 시대는 종말교회, 해입은 여자 참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는 항상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취되고, 그리고 종말교회 앞으로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12장은 그런 것이었죠.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하리라.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 적그리스도 국가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한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 국가들 다시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 자, 애국 적그리스도 국가들,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앞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7가지 적그리스도 국가를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 교회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걸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함께 나눴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자, 우리 12장 두 번째 단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온 땅의 족속들, 믿음의 족속들은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리라. 성령님 오셔서 그렇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 나눴어요. 자, 오늘 13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진행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화하리라. 이게 정화 예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목자를 쳐요. 목자를 침으로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 공격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예언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을 보면은 이렇게 11장, 12장, 13장 쭉 기록되고 있는데 사건의 어떤 순서,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이 예언서의 특징이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 계시록은 심해요. 계시록은 그래서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진짜로.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립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상들이 눈앞에 나타나요. 안 나타났던 시대는 몰랐어요.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런 거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열립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환상, 그러니까 그 금신상, 머리와 두 팔과 배와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복부부터 허벅지까지는 동이요, 그 밑으로는 쇠와 동이 섞여 있고 발가락은 10발가락인데 어떤 거는 철로 되어 있고 어떤 건 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마지막 종말 때 이 시대는 흙과 철이 융합되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융합시대가 열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 시대는 융합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융합으로 해서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융합시켜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 계시록 마지막 종말에 대한 복음과 성경 전체를 융합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과 일반은 세계들을 융합시켜야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진리의 세계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걸 통해 봤을 때 또 지금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계속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 전체가 양자역학의 원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로 되어 있다. 빛이라고 하는 게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입자와 파동이 연결돼 가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얽힘의 원리, 중첩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첩의 원리, 얽힘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로마 군병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 독생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중첩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위일체론부터 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통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 그런 우리 관점에서 자, 시간적 순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지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와 종말교회를 정화시킬 방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정화 예언 첫 번째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열리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셈이 열린다. 그 셈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수 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짐승 가죽옷으로 입히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가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가죽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거기서부터 다 예수님의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요. 희생양.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건 다 예수님 피예요. 피. 양과 염소와 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피로 정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돼. 누군가. 우리를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양을 잡으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거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해 열린다. 이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언약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언약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 말씀과 언약한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걸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언약 백성. 남은 자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정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언이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리리라. 이것이 초대교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성취됩니다. 예, 또한 똑같이 예수님 재림 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된다. 이게 성취됐다는 게 초대교회 때 그렇게 성취된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히브리서 엄청난 얘기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드러낸다. 히브리서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죠?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종말 때도 우리가 종말교회, 해입은 여자, 그죠? 참교회,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계시록 7장 9절 1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찬양해.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아멘. 마지막 종말 때도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인간들이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희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피밖에 없다. 자, 예루살렘을 정화할 수 있는 예언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또 그 피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박정장님도 찬양 또 그냥 피로 그냥 막 다. 그냥 피로 다. 할렐루야? 피로. 예. 본문 묵상하고 오셔서 그런가요? 피로 그냥 다. 피 얘기예요, 다. 피 얘기.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을 정화하는데, 우상과 거짓 선자들을 축출하리라. 속간해버리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죄의 오염,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해버린다. 하나님께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그리고 거짓 선자를 축출하리라.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그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 엄청난 얘기.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비참하게 그냥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속가게 멸절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리고 사람들을 타락시켰던 이런 거예요. 우상 그리고 거짓 선지자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초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성취됩니다. 구약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선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멸망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이 멸망할 때도.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장난을 쳐요. 하나님 불태워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만두지 않고 우상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이것이 그렇게 성취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화있을 찐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때 멸망할 당시에 완전히 그냥 다 불살라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냥 어마어마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과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교회는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만을 잘 믿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 교회를 갖다가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죠? 우상으로 이끌었던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초림 때 성취되고 예수님 재림 때 똑같은 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은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예루살렘 정화예요. 이 세 번째는 거짓 선자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몇 명은 거두십니다.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거짓 선자의 정체가 폭로되고 자, 그 거짓된 것들을 변명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똑같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교훈을, 누르기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철저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한 딱 가지고 거짓 선자들은 싹 훅가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환상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털옷이라고 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털옷을 입었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 열왕기하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의 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니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엘리야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선지자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털옷도 안 입어 이제. 난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래.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면서 숨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털옷도 안 입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는 농부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모스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들 그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쭉 얘기 나와요. 쭉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숨습니다.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그 다음에 6절에 나타나니까 보니까요. 이 사람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물어보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팔 사이에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는 방식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귀신에게 한번 이렇게 씌우잖아요. 미혹하는 영에게 씌우면은 이게 귀신 들어가잖아요. 이상해집니다. 힌두교가 사탄 종교예요. 힌두교. 거기서 나온 불교도 복잡해져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자해를 해요. 막 무슨 그 대단한 자기 수혜를 수행을 한다고 힌두교 어떤 선지자는 일평생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든 게 한 20년 됐대. 그래가지고 손을 여기 손톱이 막 자라가지고 막 한 30cm 돼. 뭐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대단히 거룩한 척 한단 말이에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힌두교예요. 그게 무슨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브라만이 어떻고, 사탄 종교, 그게. 자, 여러분들. 자기를 자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데 자해하면서 막 불을 내려주옵소서 막 이런다니까요.
막 피를 내면서 막 미쳤잖아, 이게. 미친 거예요, 그냥.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 사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네 상처가 어디, 뭐 자해를 하니까 상처가 어디죠? 그러니까 친구 집에서 난 상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여러분들 마지막,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 그 다음에, 당시에 유대교를 섬겼던 자들 중에 초대교회로 교환한 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주와 멸망이 들어오는데 거짓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습니다. 자, 종말 때림 때에도 계시록 18장 4절 6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마지막 종말 때에도 거짓 선지자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거짓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다 들어 올리셔요. 그 중에는 자, 거짓 선지자 중에 몇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멘. 이건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여요. 짐승 적그리스도. 그때 몇 명은 돌아옵니다. 아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십자가 태속,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은 자기 막 변명하고 도망 다니죠. 그 몇몇은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것 없이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정결한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창세부터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성경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는 다 이건 사탄이고 이런 거 뭐 공자도 다 이거 다 동이족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되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차차 더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는 철저히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섬기고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 붙들고 정말 신앙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그죠?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말을 섬기는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